말씀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바울이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먼저 마게도냐라고 불리는 지방들, 곧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했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지방을 전도하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아가야라고 불리는 지방을 전도한 다음에 다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선교를 마치게 됩니다. 아가야라고 불리는 지방은 오늘날 그리스 지역인데요. 바울은 아가야 지방 안에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와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까지도 그리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전도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일꾼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일꾼들은 방해와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어쩌다가 아덴까지 가서 전도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베레아에서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은 베레아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박해받은 것이 아니고 베레아 전에 들렸던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베레아에서 쫓겨나 아덴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흡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바울은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때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주동자들은 루스트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들렸던 도시들, 곧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루스트라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루스트라에서 돌로 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리라.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핍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들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요, 그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충동해서 복음 전도자들에게서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죠. 뱀의 후손들은 그들의 아버지 뱀을 닮았기 때문에 그들스러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짓 소문을 내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무리를 충동하여 혼란을 만들고 무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리가 복음 전도자들로부터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역사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러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보고 복음을 듣고 잘 믿으려고 하니까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뱀의 자식들이 몰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잘 전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잘 믿고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마귀의 자식들이 내려와 가지고 무엇을 했죠? 본문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도 어떤 일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마저도 계속 유대인들을 타일러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을 가리고 때린 것도 있지만 그들은 무리를 돈으로 매수하고 무리를 충동해서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무리를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구호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입술에 넣어주고 군중들 가운데 골고루 퍼져 들어가 가지고 그 구호를 결정적인 타이밍에 외쳤습니다. 첫 번째 구호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소서였고요. 두 번째 구호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뱀의 후손들은 늘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가서 무리를 충동하는 방법을 잘 사용한다는 방법을 하나님 자녀들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어디서부터 불평이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골고루 퍼져서 존재하고 있었던 가라지들, 마귀의 자식들, 세속적인 욕심을 꿈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방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전염병같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가라지들이 뿌린 소문인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알곡이 있는 곳에 사탄이 뿌려놓는 가라지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다 교회를 딱 세우시면 그 교회에 사탄도 자기 자녀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가시적 교회 안에 존재하는 알곡들의 모임, 불가시적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뱀의 후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늘 하는 일이 있는데 무리를 충동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양들이 불평, 불만, 원망 말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악한 말로, 원망의 말로, 불평의 말로 무리를 자꾸 충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밥 먹자고 하고 자꾸 전화가 오고 자꾸 가십의 자리에 초대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을 돌로 치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기회를 엿보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 악한 말과 소문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혼란을 조성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무리를 충동하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알곡들을 그런 악한 가라지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이 아덴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철학과 이성, 다시 말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인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바울이 오늘 도착하고 있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요, 엄청나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네노우라 하는 최고의 지성인들, 이성주의자들, 헬라의 철학자들이 다 이곳으로 몰렸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고 계시가 아니라 이성을 사용하고 복음이 아니라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 이 아덴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수를 셀 수 없는 우상숭배라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이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항상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까지는 죄인은 그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보좌의 자리에 자기가 앉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과학은 없고 기술은 없던 시절은 있었어도 종교가 없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예배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예배 대상으로 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의 씨앗이 들어있다. 우리는 그 종교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 종교의 씨앗 때문에 잘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종교의 씨앗 때문에 죽음 후를 생각하게 되며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인간의 지식들을 다 쌓아놓은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죠? 우상들만 가득히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쌓아놨는데 거기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상들만 가득했다고요. 우상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고 마음에 격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모든 지식을 다 모아놓아도 그것은 진리를 조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진리에 도착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가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계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지,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모아놓아도 계시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거기에는 뭐가 나올까요? 본문에 나오는 아덴의 모습, 우상들만 가득한 우상 공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모습이 이 아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는, 아주 그냥 모든 지식이 다 있는 스마트한 곳이죠. 아덴입니다.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인터넷 들어가면 과학적인 정보부터 의학적인 정보까지 다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우리를 진리에 도착하도록, 삶에 조그만 진리라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냐는 거죠.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본문의 아덴처럼 우상들만 가득합니다. 다 우상만, 인터넷 지식이 만들어낸 결과는 우상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의 결과로 진리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고 목표를 찾고 본향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결과로 뭐만 하냐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만 더 월십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의 사람들과 비슷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종일 지식을 들여다보고 인터넷을 뒤지지만 나는 왜 존재하지?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는 거지? 나는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어떤 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온종일 인터넷을 뒤지는데 결과는 우상만 워십하는 겁니다. 본문의 아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아덴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지식이 아니라 바울은 혼자 깨달았죠.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무엇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의미 있고 열매 있고 행복한 삶인지 바울은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계시를 통해, 철학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진리를 알고. 인터넷보다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더 날마다 사랑하고 묵상하고 붙드는 그런 바울을 닮은,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계시를 통해 아는 겁니다 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식을 추구하는 이 세상, 아덴 사람들의 두 번째 열매는 변론과 쟁론이었습니다. 지식과 철학은 절대로 겸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랑의 열매 조금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똑똑해질수록 미움과 시기만 더한 거죠. 지식이 사랑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겸손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지식이 넘치는데 사람들이 갈수록 폭행하고 전쟁할까요? 성도 여러분, 지식과 철학은 절대로 겸손과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지식과 철학이 항상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생의 자랑, 사람의 교만, 분열, 전쟁, 변론, 쟁론입니다. 우리가 다 싫어하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원치 않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열매들이에요. 인류 역사의, 전쟁 역사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는 그런 육체의 욕심도 있었지만 의외로 이념의 전쟁, 자기 신념 지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지식과 철학의 결과는 사랑과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요, 분열이요, 교만이요, 자랑이요, 변론과 쟁론입니다. 그것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만들어내고 있었던 열매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식이 꽉 차고 충만한 이 지구가 만들어내고 있는 열매 아니에요?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싸우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아덴에서 전할 때도 아덴 사람들은 바울과 쟁론하려고 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쟁론하고 덤비고 변론하고 따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훗날 바울은 아마도 이때를 경험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이제 아덴을 떠나 바로 옆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음 주 내용이죠. 아덴에서 시컷 논쟁과 말싸움에 시달려야 했던 바울이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지식을 추구하고 아덴 사람들처럼 계시가 아니라 이성을 더 사랑하고 복음이 아니라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날 이 지구인들 같은 사람들은요 항상 변론하고 쟁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댓글도 많고 악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타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열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간 도시, 진리를 지키는 도시, 계시를 의지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요 뭐가 있냐면 사랑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고 연합의 열매가 있고 겸손의 열매가 있는데요, 아덴처럼 지식을 자랑하고 이성주의적이고 철학을 높이 평가하는 폼 잡는 그런 도시에는 분열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인간의 더러운 자랑이 있고 논쟁과 변론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라이스트처치가 인간의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아덴 같은 교만한 도시가 되지 않고 크라이스트처치가 신앙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래서 이 도시에 보니까 잘 연합하고 연합이 아름답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라이스트처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식을 추구하는 이 철학의 결과는 언제나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정말 막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새로운 것이 아니면 실증이 느껴서 견디질 못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면 몸에 좀이 쑤셔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요, 사실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잠시 귀가 솔깃했죠. 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19절과 21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당시 이 공적으로 있는 법정, 사람들이 모여서 카운슬이나 법정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는 21절에서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을, 아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였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덴 사람들의 특징을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인 철학자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늘 변화를 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진보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늘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인류가 계속 진보하면 언젠가는 유토피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진보의 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더 나아진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되는 세상이고,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건짐을 받으라. 이 타이타닉은 싱크하니까 구조배로 옮겨 타라, 그거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도 아덴의 사람들처럼 새 것에 열광합니다. 새 기술에 열광하고, 과학의 새로운 발견에 열광하고, 새 문화에 열광하고, 새 정부에 소망을 겁니다. 이 새 기술이면 이제 미래는 낙관적일 거야. 진보를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 시간이 갈수록 긍정적인 쪽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태가 악해지는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상태가 나아지는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예를 들어 한번 시체가 되면 시간이 갈수록 썩는 냄새가 더 나고 더 부패하는 것이지, 시간이 갈수록 조금도 이 시체가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거나 긍정적인 쪽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에 내일의 기대를 걸고 변화를 추구하며 늘 새로운 일들을 추구하는데요, 사실 새로운 일, 진짜 새로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냐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일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만이 새로운 일인 것이지, 생명이 이미 없이 죽어서 시체가 돼버린,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아무리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새 것을 추구해도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 진보가 아니라 더 썩는 퇴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명에서 멀리 떠난 시체 같은 이 세상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진보를 기대하고 변화를 추구해도 결론은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더 죽음의 그림자만 깊이 깔리는 퇴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너는 죽는다. 시체 썩은 냄새만 앞으로 더 심할 거야.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새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답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 보니까 중생하고 태어나 있습니다. 아기가 자기가 태어날 때 기억하지 않고 나 보니까 태어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바람같이 어디서부터 불기 시작했는지 모르게 일하시기 때문에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새 생명을, 이 이전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체 죽은 냄새가 풀풀 나는 세상 속에서 이 새 생명을 우리는 매일 마음껏 호흡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새 포도주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새 부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